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두 가지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팥죽을 쑤어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하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권한을 의미하죠. 원래 장자가 다른 아들들이 받아야 할 유산을 다 합친 거에 배를 받는 게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물질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명분, 그 권한을 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도 중간에 가로채죠.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 이삭을 속이게 해서 야곱이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죠. 문제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모든 사실에 에서가 크게 대노하죠. 그래서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 가인 또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둘 다 잃을 수 없다 생각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도망가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명분을 만든 거죠. 이 야곱이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아내를 맞아야 할 이제 때인데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족속들로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이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외삼촌 집으로 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길을 떠나기 직전에 이삭에게 다시금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중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줄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축복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말 그대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준 축복을 이 야곱에게
축복기도 했다면 이번에 28장이 나오는 이 4절의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장자의 축복으로서의 기도는 어떤 축복 기도였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이었죠. 이 축복이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28장 4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갖지도 못하였고, 그 살아있는 생전에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할 것들이 별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오직 험난한 시험과 연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단만 받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민족을 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칭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그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당시에는 눈에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지금 나를 그 연단의 과정 혹은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야 되고, 또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큰 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볼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결국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며,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